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으십니까? 네. 우리의 삶에 기쁘고 감사한 일, 또 행복한 일, 그런 삶으로 계속 진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마치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기를 소망하지만, 가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때가 의외로 많죠.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이제 해피엔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위해 또 다른 노력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또 모든 게 다 끝났구나, 해피엔딩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결혼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런 삶의 인생의 과제. 또 결론적으로는 결혼했는데 또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나는 아직도 해피엔딩이야.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네. 대답을 이렇게 약간 멈칫멈칫하는 거 보니까 네. 생각해보면 결혼하고 정말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삶이 어때요? 나름대로 소소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고 마치 모든 게 좋은 모습으로만 끝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났으면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실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워지는 은혜를 입어서 그녀의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증거로 딱 성경이 딱 끝나야 되는데 오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17절에 이 일 후에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는 그곳이지만 마치 그 삶의 그녀의 가정에는 여전히 엘리야가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파서 나중에는 죽게 되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 이 여인이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낭망되고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들이 죽은 원인을 찾고 싶었겠죠.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래는 자신들이 먹고 죽으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젠 죽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또한 죽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 여인은 왜 이 아이가 죽었을까? 왜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일까? 여인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이 위기와 어려움이 시작한 곳이 바로 누구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건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뭡니까? 엘리야 당신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 고대인들의 사고에는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의 그런 재앙이나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위기가 왔을 때는 다 누구 탓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바알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났더니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인생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보니 혹시 내가 그때 오래전에 범했던 나의 죄로 인해 이렇게 이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며 답을 찾기 어려우니 실제 이런 갑작스러운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누구? 엘리야로 인해서 당신 때문에 이런 불행의 시작이 일어난 것 아닌가라고 그 여인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마 다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을 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 다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만 대부분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 탓이라고 얘기합니까? 남의 탓, 당신 탓, 상황 탓, 환경 탓 하기를 얼마나 즐겨 합니까? 가정에서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꼭 누구 탓이에요? 큰 목소리로 누구 탓? 남편 탓. 생각해보면 다 남편 탓, 아내 탓, 저 자식 탓, 저 XX 탓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지 남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겠죠. 저도 예전에는 항상 남의 탓을 하는 거를 참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많이 얘기하지만 항상 귀티나 보이는 얼굴이지만 가난했어요? 안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아직도 안 믿으시네. 진짜 가난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 가난하고 힘든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나 봐요. 지금도 생각하면 어릴 때 기억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때 기억들이 아마 많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마 많이 잊고 싶었나 봐요. 어릴 때 기억이 잘 제 기억 속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이 어릴 때 기억들을 떠올리면 그렇게 좋은 기억들, 마치 회백색의 색깔 같은 그런 느낌들이 제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아빠의 그 무능력함, 그리고 또 엄마가 많이 바쁘게 그 경제적인 걸 채우기 위해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 나의 삶은 항상 가정이 힘들고 따뜻한 느낌이 별로 없었던 기억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중에 조금씩 자라가고 어린아이일 땐 잘 몰랐지만 청소년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비교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내 삶과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부모의 탓을 하고 내 환경 탓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부족해서 많은 좌절과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들이 진짜 많아요. 예전에도 또 얘기를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여러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정말 99센트의 피자를 사 먹고 싶었는데 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23살 때 일입니다. 외국에 가서. 그런데 피자가 얼마나 크냐면 제 얼굴의 한 2배 정도, 제 얼굴이 좀 작잖아요. 그죠? 한 이 정도 되는 피자를 99센트에 팔아요. 그러니까 $1, 1,000원 되는 피자를 팔죠. 근데 도서관에서 나와가지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뒤져도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맛있는 걸 먹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잉글리시 베이,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바다에 슬금슬금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려갔습니다. 앉아가지고 누구를 욕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막 욕했죠. 당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하냐. 어릴 때도 나를 그렇게 살게 하더니 지금 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런 인생을 살게 하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따지고 있었는데 그때 바로 그 바닷가에 앉아있는데 누가 내려왔다고요? 갈매기. 3일째 갈매기가. 3마리의 갈매기가 딱 내려온 거예요. 저 앞에. 우리 황수자 권사님 정도 위치에 딱 앉은 겁니다.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갈매기가 새우깡 같은 걸 물고 어떻게 해요? 쫄래쫄래 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사랑하는 이가, 내가 이 공중에서도 내가 돌보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이제 날 것 같고, 지금도 그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지. 정말 힘든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마다 나랑 함께 하셨지. 지금 현실은 해피엔딩이 아니고 위기요 99센트의 피자를 못 먹는 내 모습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그 순간 다시 하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더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끝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소망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르밧 여인도 자신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삶의 위기를 자신의 죄이거나 남의 탓이거나 하면서 자신이 이 일어난 그런 삶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걸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요, 죽은 아이를 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안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 왜 나 때문에 그랬냐?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에게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아니다, 너의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안고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해서 안아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이 그 탓을 하며 자신이 안고 있었던 이 아이를 엘리야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여전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시체가 부패하듯 그냥 마냥 끌어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당면하여서 아마 더 깊은 슬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남을 탓하거나 자신의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 그 아들을 살리며 생명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그 말씀의 자리가 임하는 자리로 그 아들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여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그 여인이 그렇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반응에 엘리야가 그 여인의 말을 경청하고 그녀에게 아들을 달라고 해서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침상에 그 아이를 누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과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어찌 보면 이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이 누구에게 묻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주님과 나 나름대로 이러한 재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며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위해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엘리야가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3번을 펴서 닿으며 기도했다는 건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까? 진짜 간절함과 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 아이의 혼이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엘리야 안에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하셨으므로?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엘리야가 간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붙들었던 그의 기도를 누가 들었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간구대로 혼이 그 아이에게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바로 그의 아들이 살아나고 그의 아들이 다락방에서 이제는 다시 내려와 그 여인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으로 성경은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을 말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죽음의 땅 바알의 숭배지에서 가나안의 신, 어찌 보면 그 신을 믿으며 진짜 생명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안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죠. 그래서 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바꿔가셨고, 마치 바꿔가는 은혜가 그 여인에게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의 삶에, 그녀의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오죠. 하지만 그때 이 여인이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위기를 스스로 자기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기도가 있는 자리에 그 아들을 내어놓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원인을 모르고 죽음 가운데 가까워지고 있는 이 여인의 아들의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의 모습과 또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위기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아요,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라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깨닫게 해줘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인 모르는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고 위기이지만 그때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 그 나의 회복이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아들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쓰였던 책인데, 야,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이런 위기 가운데 왜 있는 것인가? 그들은 아마 질문했겠죠. 하지만 엘리야가 3번을 기도하며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에게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에 나와 구하기 시작할 때 그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해 그 포로기를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부의 한 아이를 살리듯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바알의 땅에서 살고 있는, 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왜 이런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안의 삶에 이런 위기와 역경 가운데 마치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알의 땅에 이방의 신에 나의 모든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삶의 위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막연히 잘 되겠지, 잘 해결되겠지, 여러분 그러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에이,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 여러분,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고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환경을 주님이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계시는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가 고백을 해요.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기도대로 그 간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을 낳게 하며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진실하여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였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주님 내가 보고 믿고 경험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죽음에서 가뭄에서 먹을 것이 없는 지금 일어난 삶의 위기와 고통 속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진실함을 깨달았던 이 여인의 고백, 이 여인의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정말 가슴 깊이 울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어찌 보면 위기의 순간에 사르밧 과부처럼 탓을 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해야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인생이 됐어요. 생각해보면 이제는 너무나 귀티난 사람입니다. 진짜. 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때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의 역량과 나의 기준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준 그 시간과 하나님을 향해 붙들 수 있는 믿음과 간구의 자리,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소망함을 내가 붙들었기에 주님이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내 인생을 살려주시고 나의 삶이 이제는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바뀐 것을 볼 때 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고 일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놀라운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의 삶에도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뭔가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고 위기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주여, 나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위기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마무리되도록 주여, 주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내가 진실한 줄 깨닫게 되는 그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거라는 신뢰를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